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장 32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흰눈처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 거룩한 은혜가 주연절의 빛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2026년 1월 둘째 주 주연절입니다. 둘째 주인데 주연절로 드리는 거고요.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세상에 현현되신 즉 세상에 드러내신 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치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주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연절 그러면 헬라어로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입니다. 에피파네이아,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신 겁니다.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그 앞에선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 많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제3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서게 된 거지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작년하고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날이 그날 같은가요? 그냥 똑같아요? 조금 뭔가 달라요? 달력 보는 게 다르겠죠. 그죠? 또 원하지 않는 한 살 먹은 게 달라지요. 이 매년 배달되는 한 살 택배는 거부도 안 된대요. 주소지를 바꿔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새해가 시작돼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작년과 같은 문제들, 작년과 같은 두려움들, 또 작년과 같은 한계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도 바뀌지 않았고 우리 생각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생각이 바뀔 때, 즉 불가능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인식, 즉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전환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신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뀔 때, 즉 불가능한 생각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전환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드러나시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실패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외적으로는 왕국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내적으로는 영적 리더십이 무너진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시대의 모습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은 오랜 숙적이던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동안 넉넉히 다 이겼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 어두움 때문입니다. 당시에 또 블레셋은 군사기술 또한 그들이 가진 무기면에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세권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은 골리앗 장군을 내세우죠.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면전이 아니라 서로의 장군 한 명씩 내세워서 1대1 결투 속에 지면 전체가 지는 걸로 인정하고 거기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결투를 하게 되는, 그래서 1대1 결투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죠. 왜요? 서로 싸우다 군사를 많이 죽이고 백성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방식인데, 골리앗은 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한 사람을 떼까요 싸우라고 내보내라, 나하고 싸워보자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 골리앗의 등장은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공포심을 유발시켰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하게 하는 존재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내 스스로 트라우마가 있죠. 어떤 상황이 되면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아니면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트라우마적인 상처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성경 속에서 이렇게 블레셋한테 떨고 있을 때가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입니다. 골리앗이 막 크게 떠드는 상황 속에 기록되기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말씀. 온몸이 떨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냥 무섭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이 마음이 다 분산되고 흩어지고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의욕이 상실돼 버리고 마음에 뭘 하겠다는 어떤 감동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장군을 내세울 수 없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골리앗의 호령과 희롱에 주눅이 들어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두려움과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왕은 결단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것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첫째,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겠다는 상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딸을 그에게 줘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공신이 되는 겁니다. 군침도는 제한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또 우리 청년들이 저요하고 내세울 수도 있을지.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심지어는 왕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나 예언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이미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려움의 핵심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는데도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그 일들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은 속에서 나타난 공포,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신앙의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깜깜한 앞날이 보여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에서 말씀하셔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움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 되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빛에 대한 고백과 믿음의 확신이 온전하면 우리 인생도 밝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마음이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둡고 인생도 어둡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블레셋 군대 앞에 든 그들의 마음은 깜깜한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두려움도 엄습하겠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향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왜?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냥 형들의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전쟁터에 온 아버지의 심부름꾼이에요. 이거 뭔 일인가, 전쟁터에 무슨 도시락을 싸다 주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선 부족국가의 어떤 작은 싸움, 오늘날 보면 작은 싸움이겠죠. 그런 일들 속에서 나라 대 나라지만 그 모든 그 식량, 그러니까 전쟁 식량을 가족들이 이렇게 공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고 이제 형들의 도시락을 전달해 주로 온 겁니다. 심부름꾼이죠. 그럼 조용히 도시락만 갖다 주고 얼른 내다로 도망가야 돼요. 왜? 전쟁터에 있는 거 두렵잖아요. 그 자신이 할 일은 도시락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모욕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이 분노가 치민 겁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일들 속에서 보면 그런 다윗에게 벌어지는 전쟁이 생깁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가진 생각과 믿음을 말하는 일들 속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투 장면 이전에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의 싸움.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해가고 추진해 나가기에 앞서 서로의 갑론을박하는 이런 일들이 더 커서 오히려 일을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 장면 이전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다윗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울왕은 불가능을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야 저거 골리앗이 저거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야 골리앗하고 싸우고 이기면 어떻게 해준다더냐 하니까 이제 그런 상금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당연히 아버지 심부름이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잖아요. 형이 뻔히 압니다. 그런데 말하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며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도시락 갖고 온 사람한테 무슨 구경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감정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냥 엘리압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잖아요. 마치 야곱이 아버지 축복 기도 받으니까 형 에서가 승질이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 똑같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존재감을 무시하고 압박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교만해서 오자릅이 넓어서 주제를 모르고 설쳐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감정이 근데 들어서 못하겠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싸울 수 없다라는 말 속에 담긴 히브리어 동사가 나오는데 야콜이라는 말입니다. 야콜은 뭐냐면 잠재력, 능력, 그리고 가능성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너에게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 자체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다윗의 정체성의 결론은 자격 안 돼 이거죠. 한마디로 사울의 생각을 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그것을 지금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니까 2.9m. 자, 2.9m의 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김동산 수사님하고 잠깐 포옹을 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키가 크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인지 알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학생 때는 제 키를 가지고 컸다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청년 때려 뭐 학교 그 버스나 이런 걸 타면은 다 버스에 딱 서면 다 요 아래 머리로 다 보였어요. 근데 어느 쯤인가 제가 묻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키가 크면 먼저 기가 죽잖아요. 근데 3m 생각해 보세요. 150cm 키 2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지요. 거기다가 무기는 청동, 투구. 의료적, 빛이 나죠. 비늘 갑옷. 어떤 창과 칼도 뚫을 수 없는 갑옷. 거기다 큰 창.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여기에 비해 다윗은 어린 소년이다라는 기준입니다. 사울왕의 생각은 절대 인간 중심이죠. 인본주의적인 거죠. 비교 기준이 키와 경험이고 싸울 능력의 판단이 눈에 보이는 무기의 조건입니다. 신체적 조건이고. 그래서 판단을 분석한 결론은 다윗은 가능성 자체가 부정되는 불가능한 존재,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라는 자기의 명분과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엘로임 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임 하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로임 하이. 이 말은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엘로임 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키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모습과 무기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적의 전투 경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보았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엘로임 하이 하나님을 기억했던 겁니다. 상황과 여건이 보여주는 현실성의 문제 크기보다 현실성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신다는 영적 믿음이 더 커지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자신이 지병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이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없애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줘요. 배가 있는데 위에 큰 섬, 산이 있습니다. 그 배가 그걸 뛰어넘어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이 점점점 차오르더니 그 산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 산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내 은혜가 크면 넉넉히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는 어떤 때냐? 생각이 바뀔 때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불가능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기억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확신 있게 고백하는데, 건져내셨은즉 이라는 말은 과거에 체험한 역사가 이미 끝나고 확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역사는 계속될 나의 증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논리를 보면 분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이겁니다.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도 이기도록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전쟁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다. 앞으로 볼 미래가 분명했던 겁니다. 불가능한 생각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근거가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에게 드러내신 경험을 토대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기억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기억의 신앙이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없어지고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억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하다라는 거룩한 논리를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성구가 이사야 32장 8절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존귀한 자는,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하세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나디브입니다. 나디브. 이 단어는 단순한 고귀한 신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 마음이 넓고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샤브입니다. 하샤브.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계획하다, 계산하다, 설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샤브가 말이죠. 그래서 존귀한 자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섰습니다. 그 자리가 내적 어떤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존귀한 자의 자리인 왕의 자리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한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맡겨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얘기는 귀신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불간물에 자주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건 안 돼, 어려워 라는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었는지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믿는 자의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 정리된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기도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꾸짖었습니다. 그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귀신 어때요? 반가워요? 어렵고 힘들다. 귀신이 무섭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건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교에서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생기면 꼭 목사님과 또 권사님, 장로님들께 이들 치유 기도를 같이 하는데 꼭 저를 불렀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경험되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은 뭐냐면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귀신 되게 무서운데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귀신을 대할 때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의 권세가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의 권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역사합니다. 저는 우리 청주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죠. 한 4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때 한 교회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분이 귀신 들려서 이제 하는데 한 7, 8분이 목사님과 같이 가서 기도해 주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이 갑자기 전 조금 좀 일찍 가야 돼서 일찍 갈게요. 그리고 나가더랍니다. 다들 그 이유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해 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솔직히 들렸어요. 여기서 좋아서 막 그랬는데 곧 이어서 들린 소식이 아무개 권사님이 집에 가서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쉬라니까요. 왜냐면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받고요. 자기가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집에나 가자 그래서 나갔다는 겁니다. 귀신이 그걸 알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악한 영과 귀신들과 모든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치고 모든 죄를 조장하고 짓게 하는 모든 권세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런 생각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일들 또한 귀신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가 반드시 귀신의 권세는 물리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 기도할 때 생각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내 보이십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저를 통해 보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정말 내 인생에 그냥 허비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드러난 사실은 왕은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강한 적 앞에 믿음이 침묵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기도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예언자도 없는 순간에 등장한 다윗은 전쟁은 무기나 건강한 신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생각과 믿음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같은 현실 앞에서 너는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나의 삶의 자리에 적용이 되면 정말 복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불가능한 생각은 지워져 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요,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라는 말은 많이 생겨납니다. 매년 들어보세요. 내년은 더 어렵대. 작년에도 내년은 더, 그전에도 내년은 더 어렵대. 근데 다 살아왔잖아요. 근데 괜히 거기에 주눅들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개척될 때도 개척교회 안 된다, 어렵다. 제가 87년도에 단독목회 시골에 갔을 때도 시골 교회 부흥한다, 어렵다. 실제적으로 그게 문 닫으려고 했었으니까요. 이런 말들은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매년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 속에 있으면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집안에 들어밖에 못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세상이 두렵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도 생기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 나가기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속엔 하나님도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이 나의 상황 속에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다윗처럼 한번 고백하고 선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도 유효하고 진행된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다윗의 생각을 들은 사울왕이 결국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 자격이 없지만 네 말 듣고 내가 너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마음이겠죠. 결국 골리앗의 문제는 다윗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는 멋진 일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리앗의 사건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되게 하는 거룩한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승리처럼 여러분들 골리앗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주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적이고 절망적이고 인생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에게 생기는 생각은 새로운 역사를
이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답이 있고 그 문제는 나를 더 복되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관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해결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역사가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연절의 의미 속에서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한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 그 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생각이 나는 안 된다, 상황이 너무 크다, 어렵다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체험을 기억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생각은 자신을 존귀한 삶으로 드러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드러남이 나타나고, 그러니 우리는 불가능의 생각,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은총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연절의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생각을 가능한 생각을 바꾸는 생각의 변화가 작정 새벽 기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경 암송을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거,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근거가 되어 올 한 해 복되게 열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